시작.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네. 벌써 7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벌써 우리가 7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승에 아주 재밌는 유머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팍팍한 어떤 그런 역사를 살아왔지만 참 그들에게 유머라고 하는 그 코드가 참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유대 전승에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을 시내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받는데 기다리다 이제야 내려오냐 저제나 내려오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와 나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뭡니까? 나쁜 소식 먼저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답니다. 아니, 좋은 소식부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키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수백 개가 아니라 단 몇 개라서 10개라는 그 사실이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한 365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너희들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몇 개라고요? 10개. 단 10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나쁜 소식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타깝게도 10가지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죠. 지어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탐욕의 대상이고 정말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켜야 되는 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KBS에서 공전에 아주 히트작이 있는데 불륜과 또 뭐죠? 이렇게 그 갈등, 이것을 다룬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죠? 혹시 아십니까? 사랑과 전쟁. 그렇죠. 사랑과 전쟁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뭡니까? 이 2까지 나왔고 아마 곧 이제 3나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결같은 주제가 뭡니까? 불륜이라는 거죠. 그렇죠. 갈등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제목은 부부 클리닉인데,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막장 부부의 삶을 보면서 그렇죠? 안도감을 갖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그걸 통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글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이겁니다. 남이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죠.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고 하면서 불륜을, 간음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간통, 그죠? 불륜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간통이 일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어디 술자리에 가선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제가 뭐 술 마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술 이만큼 쳐서 취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남자가 50대에서 여자친구 하나 없으면 그게 남자냐? 그러면서 그러도 기절할 이야기죠. 기절할 이야기. 그만큼 뭡니까? 예, 참, 이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륜이 마치 로맨스로 이렇게 포장돼서 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뜨거운 감자로 지금도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자, 간음하지 말라.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행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험하였다. 음행하는 경우는 죄하고 아내를 보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모든 여자가 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관이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은 뭐예요? 무엇으로서의 기관이에요? 창조 질서로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을 성취하는, 그죠? 그런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세웠어요? 가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또 하나의 기관은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속 질서로서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례식을 하면서 성찬식과 성례 세례식을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번증이라고 하죠.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권면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때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그렇죠? 그 영적 공동체로서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탄생했습니까? 신약 시대에, 그죠? 신약 시대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영적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뭡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 그래서 가장 신성하고 유일한 바로 기관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시니라 이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두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저도 이제 주례를 하면 그렇죠, 주례를 할 때 이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한 몸이, 그러므로 이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나누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신성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성한 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계약이에요. 여러분 계약은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깰 수 있죠. 지금 뭐 불같이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다가도 돈을 좀 못 번다든지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죠. 그러면 그냥 뭐 갈라서자라고 하고 그런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세상의 어떤 결혼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무게 그것은 엄청나게 이렇게 무겁고 또 신성하고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죠. 이 가정에 대해서 사람의 욕망이 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욕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어떤 욕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욕과 수면욕은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내가 배고프고 그런 거죠. 내가 자고, 나와 연관된 건데, 이 관계적, 이 성욕은 내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타인과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관계적인 욕구가 바로 이 성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욕이 어떻습니까? 불이 난로 안에서 이렇게 탈 때, 벽난로 안에 있을 때는 뭡니까? 유익을 주지만 그게 그 밖을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난리 나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벗어나게 됐을 때는 그것은 파괴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간음의 핵심이 뭐예요? 누구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의미가 바로 남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죽일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가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시니라. 그렇죠.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렇죠. 그 남자뿐만 아니라 남의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곧 뭐예요? 무엇에?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시키고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좀 엄중하게 보시는 그런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죄입니까? 그렇죠. 뭐 살다 보면 사랑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벗어난? 결혼과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랑은 바로 그것은 죄다. 그렇죠? 그 모든 어떤 성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미롭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가정을 깨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이웃뿐만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을 깨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간음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간음 기준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간음 기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렇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가정, 그렇죠. 남의 아내와 직접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그것을 구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높은 기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 자체도 이미 그것은 뭐 한 거다? 여자를 범한 간음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리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예쁘고 그렇죠? 남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남자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쁘고 그렇죠. 아리따운 그 여성을 보면서 그렇죠. 눈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그렇죠.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반응하게 되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왜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막 눈 찌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죠? 이성은 남성에 대해서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그죠?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예쁜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다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름다운 남자를 보면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자,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블레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주의해서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저 여자 너무 예쁜데 하면서 그 다음 생각 2차, 3차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 아주 검은 속내를 그렇죠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이 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돼. 그것을 경계해야 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그렇죠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당신의 머리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가 당신의 머리에 군대를 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참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뭐 휙휙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둥지 같은 그렇죠. 그 생각을 통해서 그렇죠. 점점 그렇죠. 그런 어떤 나쁜 생각 이런 것들로 빠져드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동으로 액션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주홍글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딤스데일 그리고 이 헤스턴 프릴과 이 펄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는 당시 이 배경이 17세기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을 철저히 붙잡고 살던 그런 시대가 청교도 시대인데, 청교도 시대에 그만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슴 여기에다가, 그죠? 이 사람은 어덜터리라고 해서 뭐예요? 간음자다라고 하는 그 A 글씨를 크게 이렇게 붙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간음한 여자야라고 하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간음자에 대해서 이제 대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종교 재판처럼 해서 누구냐, 그 남편이 누구냐 대라라고 막 하는데, 이 헤스턴 프릴이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늙은 남편, 이 칠링 웍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딸이 태어났는데 자기 딸이 아닌데 이 남자가 누구와 바람 피웠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 이제 추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dimsdale 이 목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dimsdale 목사는 그 도시에서 너무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렇죠, 그런 아주 신실한 목회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이 딸이 누구의 딸일까요? 목사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스턴 프릴은 참 그 자기의 죄를, 그렇죠, 사람들 앞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참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 죄 문제를, 그렇죠, 선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승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dimsdale 목사는, 그렇죠, 자기가 존경받는 목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명망 그것 때문에 감히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스스로 뭡니까, 그 A자를 이렇게 파가면서, 그렇죠, 괴로워하다가 나중엔 결국, 그렇죠, 그 교수대에서 이제 목숨을 이제 스스로 이제 끊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누구도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단지 숨겨진 죄와 드러난 죄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을 가진, 그렇죠, 기본적인 그 욕구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간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노란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르기까지는 대항하라.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때에, 그렇죠, 뭐 세상이 그러니까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그렇죠, 낮은 스스로 기준을 자꾸 낮춰서 그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그쵸,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어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운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맞서서 싸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신을 절대 과신하지 말라고. 나는 괜찮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꼭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이 7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교회도 보면 목회 잘 하시던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존경받고 좋은 글씨에 나오는 그 목사님처럼, 그 목사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갑자기 교회에서 뭐 소리 소문은 없었어요. 알고 보면 바로 그러니까 여성도 한 문제 때문에 7계를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퇴출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뭐 괜찮아라고 하면 그때, 그렇죠,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절대 조수석에
우리 여성도님, 남성도는 괜찮습니다. 여성도님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 차별하나, 사모님만 귀하게 여기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옆자리는 뭡니까? 바로 그렇죠. 제 아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뒤에 이렇게 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그 요셉이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을 주죠. 그렇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랑 함께 자자. 그렇게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손을 뿌리치면서 그 옷을 어때요? 벗어버리고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유혹의 자리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는. 그래서 또 혹시나 유혹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것. 그래서 중국 그 병법 중에 가장 최고의 병법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1개부터 시작해서 36개까지 있는 36개가 뭡니까? 주랭랑이에요, 주랭랑.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혹의 자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예요? 도망하는 것이 가장 뭐예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그런 유혹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런 정욕과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선하면 얼마나 선합니까? 나는 금방 섰다가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죄된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섰다 하면 그렇죠? 금방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이 간음죄로부터 이 음욕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뭡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위로함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 음욕, 이 간음으로부터, 간음의 죄로부터 승리함을 통해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